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성교회가 섬기는 주일을 위해서 참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 지체거든요. 혼자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같이 서 있는 주님이 한 몸이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신앙에서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한 사람이 막 교회에서 막 좌지우지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함께 협력하는 한 몸으로 이렇게 발과 손과 이게 다리가 함께 다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되어야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주간 주일 예배라든지 모든 순서가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가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스토리 안에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이민자들은 고향 땅을 가감히 버려두고 혹은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 정말 힘들게 미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그 바람은 사업과 직업이 안정되고 좋은 집을 사고 멋지고 비싼 자동차를 사서 끌고 다니고 자녀들을 신속하게 미국 사회에 적응시켜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시키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뽐내고 사회적인 스펙들을 통해서 어깨와 얼굴에 힘을 주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허전함을 채우고 이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그렇게 느끼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이민자들의 그 바람과 달리 마음과 삶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주해온 이민의 땅에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풍성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한된 직업, 제한된 능력, 제한된 관계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하는데 그냥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한 정도의 수준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노력하며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도 없고 늘 피곤합니다. 겉에서 보다가 그 이민자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낯선 이주의 땅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기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도 참 실수가 많고 또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일,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감당하는 일, 직장을 다니는 일도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민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물질과 정보와 지식의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민자의 형편은 이민자가 안다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형편을 알기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로서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더 문제가 크게 되어 서로 미안한 관계, 그러한 관계가 발생하고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서 결국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아픔과 상처도 많고 서로를 꼭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 또한 많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서로 힘이 되던 그러한 가족들까지도 이민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는 불안입니다. 불안.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두 불안한 삶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좀 센 문제의 바람이 한번 가정을 훅 지나가면
인생은 완전한 바닥을 경험하고 마음도 주머니도 빈털터리로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자는 이민자의 그 마음 자세는 자존심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다시 서로 일어서기 위해 힘을 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하여 고통스럽게 일어섰다가도 다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반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이 삶이 반복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과 마음도 지쳐있고 관계도 약해졌고 또 실력도 없고 손에 쥔 물질도 다 날려버리고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이민자의 마음은 안정을 얻고자 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또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 또 삶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지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에 지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을 느낄 게 별로 없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고 기쁨도 없이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며 참고 견디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삶이 다른 식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조금 형편이 나은 이민자들의 삶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사업도 안정되고 편안한 집과 자동차와 자녀들도 대학에 진학시키고 자녀들을 결혼도 시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꽤 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민자들의 삶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렵게 만든 안정된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매일 지치도록 일을 합니다. 삶의 긴장과 불안과 답답함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어려움도 많고 삶의 기쁨과 만족도도 높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달래며 서로의 삶을 생각하며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나마 있었던 그 친구들도 다 없어집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게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끔 두고 온 고향의 부모님 또는 자녀들과 형제들의 그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책감도 느끼고 미안한 마음, 괴로운 감정을 가질 때도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할 틈도 없이 잠속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세상의 그 큰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넓은 세상과 긴 역사 속에서 올림피아라는 지역에서 타코바라는 지역에서 잠깐 살다가 죽는 작은 적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여깁니다. 문득문득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인가?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스칠 때면 자신에게도 답답하고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이민자나 믿지 않는 이민자들의 생각과 삶의 목적과 형편이 다 그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보호와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존재와 그 인생을 자꾸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민자의 삶은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우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민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냥 2021년도 이때에 태어나가지고 올림피아 타코마 지역에서 잠깐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한 저거 같은 그러한 존재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미국 와서 조금 올림피아 타코마 지역에 살면서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애들도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도 보내고 뭐 그러다가 뭐 가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영화 한 편을 우리 인생의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66장 24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 시대의 그 유다에 대한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장부터 45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고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5장이 들어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앞으로 돌아온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삶의 책임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64장 9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항의하듯 따지듯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자의 삶들처럼 바벨론에서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돌보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도 이민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100불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가족관계들은 풀리려고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시지만 저도 24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민자의 삶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눈물의 삶이다. 기도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의 삶들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 그런 힘든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5장에 넘어와가지고 1절은 이러한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부르지 않고 있던 나라에까지, 이방까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줄곧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행하는 그러한 백성을 맞아주시려고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며 제약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거부하는 이방인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1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그곳에서 완전한 위로와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누리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완전한 위로와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엄청난 당했던 그 수모와 그 고난과 죄와 슬픔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민자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우고 싶은 기억들과 마음에 떠오르는 괴로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사기와 믿었는데 원수가 되는 사람들, 온갖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철석같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민자의 삶 가운데 많습니까? 신방에서 교인들의 신방을 해보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과거의 상처들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민자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 이전의 기억들, 정말 안 좋은 그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괴로웠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화를 내면서 그 말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정을 신방했더니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한 시간을요. 화가 나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죽어서도 그때 그 일, 그 사람 나 잊지 못해요.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해요. 그러한 그 아픈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모든 기억이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그 삶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전 것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기에 너무너무 좋기에 이전 거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까짓 거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별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새 창조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새 창조를 통해 생기는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세상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주십니다. 쭉 하루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원토록. 세상 살기 힘드네, 고통스러운 데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쁘다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언제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 내 아들, 내 자식, 내 백성.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시는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여 울거나 울부짖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앞에서 안 울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웁니까? 안 울고 살 수 없는 게 이민자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여 울거나 울부짖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그냥 우리의 마음만 변하고 우리의 몸만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터전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답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서는 새 창조 안에서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유에 대한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도, 아무리 멋있는 남편을 만나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건강을 가진다 해도, 세상을 우리가 다 가진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참된 만족, 소유에 대한 참된 만족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2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듣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그런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는 참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눈빛만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그때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며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소통하는 완전한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또 다른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이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세상에 말 안 통하는 것도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또 말이 안 통해 보면. 죽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다 말이 다 통해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25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일이 그죠? 늑대, 어린 양, 사자, 솜, 소, 뱀 등 새 창조의 그 모든 그 세계의 모든 것들과 완전한 관계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무엇과 누구와도 갈등이 없는 공동체, 평화와 조화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을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의 그 하나님의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 살아가는 새 땅은 이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비교할 수 없는 더 그 축복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영광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의 세상에서 하루라도 살아보시면 좋겠죠? 정말 하루라도 살아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아니 100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00년 전에 살아가면 이게 숫자 그 표현이거든요. 100년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런 미래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끝은 뭐죠? 죽음이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새 창조가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의 그 부활이 새 창조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창조의 첫 열매, 새 창조의 첫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그 첫 스타트가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십니다. 열매를 따라서 이제 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되었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종말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이를 종말의 때, 지금 살아가는 때,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먼저 죽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몸이 바뀌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새 창조의 완성이 되는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스토리는 드라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영화한 분도 아니에요.
영화가 이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역사의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보다도 더 좋은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영화, 새 창조의 드라마, 이걸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놀라운 드라마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영화입니까? 스토리입니까?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창조의 그 스토리, 그 역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역사 스토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또한 미래를 바라볼 때, 넓은 세상과 긴 역사 속에서 올림피아, 타코마 지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자로서 살기에 급급하다가 잠깐 전과 같은 작은 존재로 사라져버릴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가 우리 자신의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올림피아 타코마 살다가 그냥 짧은 시간 살다 죽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전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새로운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재구성이 됩니다. 그때 감추어 두어 있던 우리의 그 과거의 그 아픈 스토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과거의 그 아픈 스토리들이 다시 다 고침을 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됩니다. 또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함께하는 새로운 우리의 삶을, 성령이 도우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빛을, 이렇게 멀리 있는 그 빛을 끌어당겨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그 완전한 새로운 인생 스토리, 그 인생 스토리가 새롭게 우리의 인생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인생 스토리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아울러 현재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아무리 힘든 이민자의 삶에서도 그 스토리 때문에, 새 창조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새로운 우리 인생의 스토리 때문에, 우리 자신의 스토리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또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안에 있는 자신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성교회 여러분, 오늘 여성교회니까요. 네, 여성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감동될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까, 정말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흥분이 다 되었었습니다. 여성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의 기둥과 뼈대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새창조의 역사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의 기둥이고 뼈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그 살을 하나하나씩 붙이세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를 다시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갈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 세상보다 크잖아요. 세상보다. 그런 스토리가, 그러한 걸작이 영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드라마가 만들어질 겁니다. 초라했던 자신이 멋있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 말로 쪽팔렸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롭게 이해되고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면, 그 인생 스토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더욱더 복된 삶을 나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축복이 우리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나 혼자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가 있으면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더 좋은 인생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너 알지? 얼마나 힘들었는 거. 엄마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한 건 너 알지? 많이 좌절한 건 너 알지? 그리고 고통이 너 많았던 거 알지? 기쁨도 있는 거 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그 인생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의 삶도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어지게 되었는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인지, 이러한 아름다운 그 엄마의 그 인생의 그 신앙의 그 스토리를, 새창조의 스토리를 품에 있는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맨날 공부해, 뭐해,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새로운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 스토리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야? 힘들고 어렵지? 엄마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 식당 가서 초대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과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스토리를 새롭게 내가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엄마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이런 인생이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스토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품에 있는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이 스토리를 자꾸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의 인생 스토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새청자의 스토리를 풀어내고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엄마가 가까이 있는 자녀들, 품을 떠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새창조의 스토리 안에서 만들어진 엄마의 그 인생 스토리를 전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서로를 기뻐합니다. 엄마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알아주고, 무시했던 엄마가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가 보니까 훌륭해. 서로 알아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토닥여주고, 그래. 서로 안아주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받는 나침반이 되어 더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새창조 역사 스토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창조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부모님께 전하면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녀한테 미안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또 친구들에게 전하시면 친구들이 인생 길을 잃었잖아요. 가장 인생의 축복된 스토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친구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복된 인생, 여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인데도 보고 부담이 많았겠는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수도 쓰시고요. 앞에 나오셔서 혹시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벗으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조심하자는 거죠. 세정기 잘 사용하시고 늘 이렇게 좀 조심하는 그러한 우리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은 목장별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이고요. 장소는 목자께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와 설교는 주중에 제가 목자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 식탁 교재비를 50불씩 교회에서 지급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목자님들께 지급할 테니까 목자님들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교인이 많다 보니까 어떤 목장들은 좀 이렇게 소수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도 같이 친밀하게 같이 예배하면 좋아요. 그죠? 모처럼 우리가 그런 몇 가지 다 아는 사이잖아요. 같이 좀 말씀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좀 물어보고 그러면서 좀 시간도 좀 보내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해 드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우리 목장만 가지고 좋지만 또 다른 한 목장 더 우리 이번에는 우리 많이 맞으면 두 목장이 함께 한번 예배드려도 좋겠다 하는 그러한 목장들은 두 목장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해도 또 좋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번 힘드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들께서는 그 헌금을 그 다음 주에 9월 첫 주에 복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목자들께서는 그 예배 장소를 정하시면 목원들에게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11시까지 어디로 꼭 예배 오시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독려하셔서 이렇게 많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가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부탁하고 예언하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목자로서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성교회 해보니까 다르잖아요. 앉아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앞에서 해보는 거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목자님들도 앞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 목원들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반대로 힘이 빠지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목자들을 협력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면 목장 그 목원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에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박선희 집사님 딸 나리 자매님이 주변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제 그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스스로 독립된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인격적인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부부가 함께 이제 홀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리 자매인 그 가정을 정말 세우셨으니까 정말 그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나라를 위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프간 철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5월 1일 날 벌써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쪽하고 이렇게 철수하기로 그게 결정이 된 건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걸 조금 미루다가 이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 한 200조인가요? 20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미국이 그렇게 200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20년간을 이렇게 좀 홀로서기를 했는데 아무리 잘 준다 해도 이게 받지 않으면 다 그냥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곳에 가서 섬기는 민간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막 난민들 그 중에 아프간 사람들 보니까 막 비행기에 태우려고 던지고요. 막 담장너머로 던지고 아이들을, 부모들은 못 가도 애들 미국으로 보내려고 막 던지고 지금 이게 아수라장이에요, 완전. 한 생명이라도 아프간에서 떠나보내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더라고, 부모들이 보니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정리가 되고 아프간 정부가 정말 이렇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놓고 지금 우리 박선희 집사님 그 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 여성교회가 섬기는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스토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새 창조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그 인생 스토리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여성교회 선교회원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